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 35절입니다.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또 한 곳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옆, 뒤 같이 축복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이 내 66년 삶 속에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서울 올라가서 화요일, 수요일 우리 교직원 수련회와 재단 이사회가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강릉에서 수요일 올라왔는데 밤에 연락을 받았어요. 장례가 생겼다고. 목요일 날 불이 나게 내려와야 되는데 또 회의가 오전 오후가 있었습니다. 마치고 저녁 늦게 내려와서 조문을 하고 금요일 날 발인 예배 드리고 오후에 회의가 또 있었기에 다시 서울 올라갔다가 어저께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 말 하고 싶어서 쭉 이 스토리를 얘기한 거예요. 제주 공항에 비행기가 딱 안착을 했고 비행기에서 내가 딱 내리는데 마음이 편한 게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에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 1번, 제주도에 이제 적응이 됐기에. 2번, 사모가 집에 있기에. 몇 번? 1번, 2번. 해석은 마음대로. 어쨌든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감사하게 오늘 이 주일 제단을 섰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인사드리려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말씀.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강해 설교를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5월달과 6월달, 5월달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어버이 주일이 있었고 그래서 5월 한 달은 가정에 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에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서 하려고 본문을 찾았더니 오늘도 역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4장 31절부터 시작되는데 말씀의 연결을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장서 4장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제자들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후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해진 후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겁 많던 제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한 자들로 변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고 용기 백배한 자들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만큼 능력 있고 용기 백배한 자들로 변했는가 잘 아시지요?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간 거예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요, 절대 권력을 가진 서슬이 시퍼란 그러한 공회였습니다. 그들 앞에 끌려가서 자기들이 믿는 바를,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바를 담대히 그들 앞에 증언을 합니다. 오히려 공회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부들인데, 야,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오히려 공회원들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제자들에게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경고의 소리를 들은 그 제자들의 한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자들, 대단히 용기 있는 자들로, 대단히 담대한 자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볼 때 도망했습니다. 한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절대로 모른다라고, 만약 예수 따르는 자라고 하면, 예수 아는 자라고 하면 자기도 붙잡혀 가서 예수님 같은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하는 얘기,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요, 제자들 도망하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부들부들 떨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들로 변했습니다. 담대한 자들로 변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해짐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전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맥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쌍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지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거린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뻐하여 찬미하였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난 능력입니다. 제자들 성령 충만하여진 후에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얼마큼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이 외침의 설교를 들었을 때 세상에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4장에서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남자의 수가 5,000이 더해졌다. 어린아이들 수가 빠졌습니다. 여성의 수가 빠졌습니다. 남자의 수가 5,000명씩이나 한 번 설교에. 저 매주일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설교 들으셔서 알 겁니다.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불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불같은 설교를 들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그렇게 쉽게 일어납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대요.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 반복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겁 많던 이들이 용기 있는 자가 됐습니다. 담대한 자가 됐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증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어떤 증거가 있으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셨습니까? 어떤 변화입니까? 어떤 증거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후에 일어난 변화를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읽으셔서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첫 번째,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기의 물건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심지어는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대요.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었고,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고, 자기의 물건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자들이 되었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자들이 되었고.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이런 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단정지어 얘기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이렇게 못 삽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이 같은 모습대로 우리가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아담 하와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들은 스스로 선한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나누고 살고 베풀고 살고 도우며 살고 하나 되어 사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들 나누며 살아야 된다, 베풀며 살아야 된다, 도우며 살아야 된다,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좋은 것이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선한 삶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이 선한 삶인지를 알지만 문제는 선한 삶이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우리도 예수를 전하고 싶고요, 기도하며 살고 싶고요. 하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기에 오늘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능이 있기에, 인간의 본능이 있기에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능이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인간의 본능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본능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 본능대로만 살면 어떤 세상이 될까? 뻔하지요. 무질서한 세상 될 겁니다. 비도덕적인 세상 될 겁니다. 도처의 문제의 문제가 연속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기들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아기들한테 내 것은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손을 꼭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손을 꼭 움켜쥐고서 자기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이 아기가 자랐습니다. 또래 아이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잘 놀다가 집에 올 때가 되면 그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딱 움켜쥐고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집 주인 아기와 우리 아기가 울면서 싸우면서 헤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이게 본능입니다. 이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에 내 것을 남하고 나눈다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통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령이 임하니, 성령 충만해짐에 성령께서 인간의 본능을 다스리게 하니 이런 모습을, 이런 행위를,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본능, 본심으로는, 내 욕구대로는, 내 본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기에 내 욕망을 넘어서서 선한 삶이 사라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우리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성경이 뭐를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씀 지우고 싶어요. 우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다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왜 욕심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욕심에 매여서 살까? 네 아비가 마귀이기에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이 마귀가 어떤 놈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봤다면, 이 말씀이 오늘 내 심령에 들려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안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심령으로 받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와 우리 아이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욕심에 끌려 사냐고요? 왜 내게서 거짓의 모습이 있냐고요? 왜 내게서 저주하는 자의 모습이 있냐고요? 왜 내게서 악한 자의 모습이 있냐고요? 왜 내게 뿔 달린 모습이 있냐고요? 성경 말씀합니다. 네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함이, 성결함이, 선함이 우리에게서 지워졌어요. 파괴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돼서 우리에게는 마귀적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욕심이요.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거짓말쟁이요.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살인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에 마귀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인간의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마귀로부터 온 이 악한 것들,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 이성으로 다스립니까? 훈계로 다스릴 수 있는 겁니까? 채찍과 막대기로 다스릴 수 있는 겁니까?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성령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전자팔찌를 백날 채워줘도 본능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욕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전자팔찌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두었다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엄한 경고의 말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제주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어서 악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선한 삶이 사라지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지 않고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부림침입니다. 어떤 몸부림침입니까? 자기는 선을 원하는데
원하는 선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까?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달라고 그런 몸부림쳐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어서,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죄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그는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사단적 요소, 내 안에 있는 악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쓴뿌리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와 마귀적 요소를 다스리고 뽑아내요 우리로 선한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인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의 본능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어서 악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십시다. 선한 삶이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거룩한 자가 되십시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맞지요?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 믿어지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지만 여전히 내 모습 속에 내 안에 세속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탐심, 질투, 비교, 교만, 우매함,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나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마음에는 악한 것이 있어서, 예수가 믿어지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더럽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들지 마시고요,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당신 안에 있는 악을 다스려야 해.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당신 안에 있는 악을 다스려야 해.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무엇으로 다스려요? 채찍이 아니요, 몽둥이가 아니요, 훈계가 아니요, 전자팔찌가 아니요, 성령이요, 성령. 예수가 믿어지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드립니다. 내 모습이니까 동의가 될 거예요. 설명해 볼 테니까요. 보세요. 우리 엄마들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진짜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요? 우리 아이는 착한데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게 된 거요? 아니라니까. 보세요. 오늘 내가 술을 과하게 먹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오늘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유혹해서 술을 먹은 겁니까?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유혹해서 노름한 겁니까?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유혹해서 그런 일을 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요? 내 마음에 그런 악한 요소가 있었기에, 유혹을 받았을 때에
불에다가 기름을 찌얹은 것처럼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악의 요소가 다스려져야 합니다. 1970년대의 유머입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유머니까. 시골 전도사님이 버스를 탔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답니다. 한쪽에는 할머니, 한쪽에는 젊은 여성. 맨 뒷자리에다가 졸았답니다. 자꾸 할머니 쪽에 쓰러졌대. 쓰러질 때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젊은 여자 쪽으로 쓰러졌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인간이요. 우리에게는 악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했나고요? 이 악을 다스려야 돼.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나에게 마귀적 요소가 있어서 내게서 자꾸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짓게끔 되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중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이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다툼, 시기, 분냉, 당짓는 거 나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압니다. 안다니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로부터 우리 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 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죄악된 것으로부터, 불의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모든 불의함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인간의 욕구를, 본능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 충만하신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은혜 있는 성도이신지요? 다시 물을까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십니까? 은혜 있는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렇다면 은혜 있는 성도의 증거를 보이십시오. 집사님, 나 쳐다보지 마. 이제 고개 숙여. 민망할 테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 좀 보여봐. 예수 잘 믿는 증거 좀 보여봐. 아, 나 보지 마. 나도 민망해. 은혜 있는 증거 좀 보여봐. 보이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 예수 잘 믿니? 예, 하나님, 예수 잘 믿습니다.
너 예수 잘 믿는 증거 좀 보여. 너 은혜 있니? 예, 은혜 있습니다. 은혜 있는 증거 좀 보여봐. 너 성령 충만하니? 예,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를 보여봐. 그 증거가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 하겠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변화가 없으면 은혜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케 합니다.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제주 성광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한 삶을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충실히 드리면 놀라워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경험입니다. 예전에 사신이 접한, 귀신이 접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정신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정신분열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귀신이 접한, 사신이 접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접한 분이에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그런 사람 만나면 둘러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축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시키세요. 예배에 데리고 나오세요.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왔어요. 예배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정신이 맑아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면 변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성령,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고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초등학교를 입학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요, 얘가 뭘 배워갖고 올까? 알림장에 제대로 써오지도 못해. 너는 학교 가서 뭐 하냐? 그냥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습니다. 6년 다녔습니다. 6년 다녔더니 한글을 읽고 구구단을 외우고 인생이 살아가는 기본을 배워서 학교를 졸업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요. 너는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래? 6년 동안 빵점을 맞았어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인간의 기본을 배워서 나와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줄기차게 성령 충만해지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거룩한 삶이 사라지며 예수의 인격과 성품과 영성을 가진 자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중시 여기는 제주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요소들이 지워지지 않아서, 쓴 뿌리가 뽑혀지지 않아서 결심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고 각오도 해보지만 매일매일 내 모습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죄스럽고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되어 오늘도 울려 퍼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요소가, 죄악의 요소가, 마귀적인 것들이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쓴뿌리가 뽑혀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이, 성결함이, 신실함이 우리에게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